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모름, 바램, 확신.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자주 나타나지 않을 때는 고민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하루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나온 이 하루를 생각해 볼 때 어떤 것을 가장 많이 고민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큰 문제보다 사사로운 고민을 더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딘가를 가야 할 때는 무엇을 입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면 무엇을 먹을까 고민을 합니다. 되게 우리는 큰 문제보다 작은 문제를 더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한 영화의 장면이 어떤 남자 주인공이 그 여성과 사랑하는 여자와 헤어지고 나서 시련에 빠져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바다에 가가지고 혼자 그 슬픔을 막 토해내면서 바다에 토해내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파도가 와서 자기의 신발을 가지고 가버리니까 그 신발 주우려고 막 바다로 뛰어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성 때문에 아파했던 시련이 아니라 내 신발 어떡하지, 나 집에 어떡하지 하는 고민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이 그렇다는 겁니다. 무엇이 해결되어져도 우리는 또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는 많이 고민합니다. 죽는 것보다 잘 살기 위한 고민을 우리는 더 많이 해요. 사실 잘 죽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했지요.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나 그는 오늘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제가 제목을 말씀드렸던 모름, 나는 알지 못하노라. 무엇을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지금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나는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해서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지금 상황이 어디에 있습니까? 옥중에 있는 겁니다. 그의 살고 죽는 것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 했던 이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을 당한 이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상황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분명히 아는 것은 살아도 주의 뜻이고 죽어도 주의 뜻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유익하고 죽어도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육신으로 산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내일의 열매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명을 연장케 하실 때에 그는 살면서 주님과 주님을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는 것과 죽는 것
지금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둘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아는 이들은 바울의 이 고백이 깊은 그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찬양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지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바로 이것이 제목에서 두 번째인 바울의 바램입니다. 바울의 바램은 그는 알지 못한다고 했으나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없고 과거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가장 최고의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은혜이고 우리의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죽어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살아야 할 필요성을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이 또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살아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또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임을 깨닫고 헌신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자신이 지금 가운데 끼어 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나 너희들을 위하여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또 그가 25절에 이곳에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믿음의 진보와 기쁨. 고린도 13장의 말씀을 보면요, 다들 잘 아시죠? 사랑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외우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결혼하는 친구와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돼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 말씀이 우리가 외워서 입술에도 마음에도 계속 새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의 후반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할렐루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아이들처럼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늘 부모를 찾듯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더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자라야 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장난감 가게를 지나갈 때 부모님들 가장 힘들어해요. 갖고 싶다라고 막 떼를 쓰면서 울면서 막 바닥에 아이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구한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아직 모른다는 거죠. 부모의 뜻은 몰라요. 왜 부모가 이것을 안 사주는지, 그것이 위험하기 때문에도 안 되고 너를 위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아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엄마 나빠,
아빠는 아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성도의 그 믿음의 성숙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주의 종의 마음이라 생각해요. 담임 목사님께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교역자 회의 때나 아침 기도 모임 때마다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좋은 교훈을 해주실 때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은 두 마음을 생각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어떠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말씀이 필요한지 성도들의 마음에 대해서 목사님은 생각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성도의 마음,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말씀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고 우리는 믿고 들어야 합니다. 들음에서 끝남이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을 행할 때 말씀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해서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에 대한 교훈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성도들의 그 믿음의 유익과 기쁨 위해 사는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거하는 더 좋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 영원한 삶을 우리는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지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할렐루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이러한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몇 시간 후면 13년 만에 가족들을 만납니다.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돼요. 13년의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부모님과는 자주 통화를 했는데 어저께 여동생과 오랜만에 통화했더니 제 여동생이 아닌 것 같았어요. 13년 전의 여동생은 뭔가 좀 활달하고 약간 좀 까불까불한 목소리였는데 어제의 목소리는 이제 3호라서 그런지 너무 침착하고 내가 아는 애가 맞나 싶을 정도로, 사실 부모님보다 동생이 더 어색할까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만날 그날이 이러한 마음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3년의 시간이 아니라 내 평생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을 만날 때 나의 마음, 이러한 마음이 되기를, 더 나아가 주님을 만나러 오는 이 거룩한 곳에 올 때도 이 마음이 되기를, 예배할 때 나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나의 첫 번째 그 마음, 첫 번째 그 사랑, 첫 번째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그 귀함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그 놀라우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새벽을 기다리는, 주일을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늘 떨리고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죽고 사는 모든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기뻐하고 계시느냐, 우린 이것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의 노총각으로서의 마지막 설교예요. 어떨 것 같아요? 마지막이고 새로운 시작. 근데 우리는 매년 이런 것을 느낍니다. 2017년의 마지막과 2018년의 새. 우리의 죽음의 끝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시작.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끝에도 주님이 계시고 시작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마음이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깨닫는 그런 믿음의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사탄이 자꾸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것도, 모든 입는 문제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하는 모든 문제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의 그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의 믿음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주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 사탄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임을 깨닫고 주님, 넘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